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 읽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역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청결하려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들러붙는 때를 벗겨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욕심의 때를 벗겨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편견의 때를 벗겨내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때를 다 벗겨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청결하다 또 그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아주 깨끗한 물이 나와서 안구를 정화한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눈에 끼는지요. 그것을 매번 눈을 깜빡일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청결하게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혹은 사물을 대하든 맑은 눈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때가 묻어요. 욕심에 때가 묻고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계층에 따라 혹은 신분에 따라 이런저런 유익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대하는 의도나 동기가 불순한 의도,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자꾸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대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면서 순수하게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마음과 마음, 진심과 진심이 통하지 않게 되고 단절되고 말게 되겠죠. 이렇게 불신 세상에서는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미움과 오해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마음속에 끼는 때를 수시로 벗겨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벗겨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심을 받아들이고 또 진심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사랑과 진심이 서로 통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받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때가 낀 채로 읽고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의 진위가 의심스러워집니다. 또 성경을 그대로 행했다가는 내 인생 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두꺼풀 새꺼풀 벗겨야 진리가 드러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리에 훨씬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에 닿을 수 있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때가 끼어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고려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에 불순종이 있게 되고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지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던 1895년 초에 전주에서는 관군이 승리하면서 동학군이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그 당시만 해도 혁명군의 저항에 본거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수선하고 기독교 선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학혁명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세례도 받고 또 서양의 문물도 흡수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전주의 양반집들은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부적처럼 축귀양인 해서 서양 귀신 쫓아내자, 그렇게 글씨를 써붙이고 기독교에 대한 또 서양 문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까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의 빛과 같이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한 장사꾼이었는데 주일이 장날과 겹치지 않는 한 매 주일마다 멀리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집이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인데 그곳에서 매주마다 걸어서 그렇게 뜨거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이 사람이 선교사들에게 와서 $10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돈을 달라 그러냐 물으니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계산해 보니 $10는 좋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10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가 예배에 참여한 것은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교 초기에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물질에 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교인을 가리켜서 쌀교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이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쌀교인들, 이런 그들의 뻔뻔함과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쌀교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이 1885년이었죠. 그리고 1년 이후인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황해도 장영군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황해도 소래마을 여러 번 아마 들어서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만주 고려문에서 장사하러 갔다가 로수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의주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황해도 소래마을에 모여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이 소래마을에서 시작되었죠. 바로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순수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 의주, 소래, 서울까지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사가 조선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선교사님은 얼마나 그들이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래까지 선교사님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번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여행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갔는지를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나라의 눈치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멀리 황해도까지 지방 전도에 나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그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선교사님께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죠. 깜짝 놀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당신들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 알긴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소래 교인들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래 교인들은 이미 3년을 넘게 성경을 읽으며 신앙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선교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며 이 의주 청년들이 갑자기 두루마기를 벗고 뒤돌아섭니다. 보니까 그 등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선교사가 이게 뭐요? 하고 묻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 못해 올라오기로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는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우리 각자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묶고 천리길을 걸어 소래에서부터 서울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인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감동했겠습니까?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정말 감동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에 이런 참 교인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강화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베풀기도 잘했죠. 그러던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사실을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듣고는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잡아다가 그도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는 내용이었죠. 마을의 부자 종순일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동안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종순일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준 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저 악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소?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그 자리에서 빈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문서를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감동해서 말이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모두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교회 묘지를 구입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읽고 그는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는 땅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등 외딴 섬에 수십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렇게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그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니 그의 삶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같은 무렵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인 강화읍에 과부교인 김씨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만 재물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멈춥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몸종 복섬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그는 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는 다음 주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복섬이를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지금 메고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러고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섬이의 종 문서를 꺼내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문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복섬아, 지금 이후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나가도 된다. 놀란 복섬이가 부인에게 매달립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전도사님이 중재를 서며 말합니다. 그러면 복섬이를 이제 종이 아니라 양녀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종의 신분도 벗어나고 또 복섬이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씨 부인이 복섬이를 양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보다 훨씬 더 김씨 부인을 정성껏 섬겼고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로 인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교인들 또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쌀 교인도 많았지만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려는 참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쌀 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낙심과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참 교인들의 순수한 순종과 헌신은 선교사님들을 감동시켰고 이웃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게 된 것이죠. 물론 이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감없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강화에서는 어떤 교인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했던 것처럼 침으로 진을그릇 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묶어놓고 죽기를 기다렸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친 문자주의는 비이성적이고 열광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 순수하고 청결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교회를 교회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세상을 향한 감동을 회복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순수하게 그저 질 줄 알면서 손해볼 줄 알면서 말씀이 그러하니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믿음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계산적인 쌀 교인은 아닌가요?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내게 유익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생활부터 계산을 멈춰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드리면서도 계산하며 드린다면 이미 예배의 실패자이죠. 예배 생활부터 계산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계산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순종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의 참 교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산 없이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산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산 없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계산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 청결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셔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